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부족함이나 모자람을 느낄 때 불편하고 아쉽고 뭔가 좀 힘든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족한 게 많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건강이 부족해서 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간이 늘 부족한 시간에 쫓겨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늘 돈 부족하잖아요, 그죠? 늘 돈이 부족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 모자람은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이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자람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모자람 때문에 오는 새로운 생각 때문에 더 발전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삶이 시작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세상에는 거의 대부분의 발명품들은 모자라고 불편하고, 그죠?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불편함을 이겨내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발명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요즘 엄청 덥잖아요. 이 에어컨 없었으면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에어컨 누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발명한 사람. 캐리어라는 사람이. 캐리어 에어컨 지금도 있죠. 캐리어라는 사람인데, 이유는 뭐가 간단해요. 왜 에어컨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지금처럼 그래도 개인적으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 근데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는 이런 곳에 한여름에 모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덥고 불편해요.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제 이 생각을 좀 달리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거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먹었겠죠, 그죠? 그리고는 연구를 시작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한여름 이 더운 날도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모자람, 부족함이, 그죠? 불편함이 오히려 더 큰 유익과 채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이와 비슷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자람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자람은 변장된 축복이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자람이 더 큰 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모자라요. 내가 뭔가 부족해요. 내가 뭔가 모자라는 이것이요,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나에게 모자람도, 여러분 갖고 있는 모자람, 부족함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지금 나에게 부족함과 모자람, 이것도 나에게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 이거 조금만 더 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요,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나갑시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앉아있는 안전뱅이 장애인을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금과 은이 없었단 말이에요. 가지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부터 8절 상반에 보니까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자, 이 안전병이 장애인은 태어난 지 40년, 나이 40된 사람인데 한 번도 1절 봐봐요. 2절 나면서 못 걷게 되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이가 40인데. 근데 그가 딱 그날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명령에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끌어올리니까 벌떡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속에 있는 이 장애인은 평생을 많은 모자람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자, 첫째는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건강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건강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도 넉넉지 못해서 그 몸으로 동량을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 참 모자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뿐 아닙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항상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죠. 맞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고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죠?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도 예배해야 할 한 영혼인데 그는 한 번도 매일 성전 앞에 가기는 가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영적으로도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평생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자기한테 부족한 거, 모자란 것 때문에 좌절해요. 그죠? 나한테 시간만 좀 더 있었다면, 내한테 좀 돈만 좀 더 있었다면, 나한테 좀 더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이 좀 더 있었다면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이런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럴 때 좌절하고 실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뭔가가 있었다면. 아마 이 사람은 40평생에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그에게 특별한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을 오늘 본문에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나오는 8절, 9절, 10절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육체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온전히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는 중에 있습니까? 그 부족과 모자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중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자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병이 장애인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던 그 인생 전체가 부족하고 모자랐던 그 삶이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부족과 모자람을 바라보는 눈을 나 이게 부족해, 나 이게 모자라 지금, 그런 내가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자람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씀드렸죠. 모자람은요, 어쩌면 알고 보면 이게 나한테 복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모자람 속에 숨어있는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이게 너무 모자라, 부족해.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이게 모자라서 죽겠어, 아주 불편해, 너무 힘들어,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니야. 이 안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와 복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나의 모자람에 집중하면요 안 돼요. 나의 모자람에 집중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해야지. 왜 나 이게 없을까? 그 생각해야 돼요. 모자람에만 집중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자람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모자람을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생각할 줄 알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더운 여름날 더운 것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짜증나지. 하루 더워라 막 습도까지 오고 비까지 축축하게 오고 막 이러면서 날마다 짜증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더위에만 집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아 이거 더운데 이거 해결할 수 없을까?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면서 더위를 물리칠 다른 방법을 연구하다가 그죠? 에어컨을 만들어 버렸어요. 온 세상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름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유는 뭘까요? 더위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나에게 뭔가 부족해요. 아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면요 날마다 불편하고 살아야 돼. 해결 안 돼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불평 원망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삶이 확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하면 날마다 원망 불평하고 나한테 없는 거 불편한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거기만 집중하고 살면서 그냥 인생을 시시껍적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조금 고쳐야 됩니다. 나의 모자람은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나가는 기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어떤 통로 내 삶을 이끌어갈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는 한 성에 자기 그 사환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그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포위했던 적이 있습니다. 뺑 둘러서 포위했어요. 아침에 일찍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펴면서 밖에 나가서 딱 봤더니만 세상에 이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뺑 둘러 진을 치고 선지자를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막 도관에 던집니다. 100% 죽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선지자님이 그렇게 막 그 기적을 행하는 걸 알고는 더 이상 선지자를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잡으러 왔는데 그냥 완전히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군사도 없고 우리는 힘도 약하고 힘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지금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부족하고 모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환의 눈을 밝혀 주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자 그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자기와 이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즉각 아람 군대 별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모자람을 느낄 때 그 모자람에 집중하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가 있다. 내가 지난주에요. 그 반송에 있는 우리 산돌 그 순복음교회 우리가 후원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가끔씩 사실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목사님 4분이 계시는데 나까지 포함해서 4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이 경험했던 이제 체험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몇 달, 몇 달 안 됐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수호천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디 가면 나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야, 그거 어떻게 믿어? 그가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뜨거운 시험들 많이 했지만 그 말은 좀 믿기가 어렵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며칠이 지난 후에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3층, 2층 반중간쯤 되는데 그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가지고 그 난간을 잡고 일을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3층이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딱 흩어졌는데 탁 빠지면서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머리가 먼저 떨어지지. 그래, 이제 지금 목사님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겠죠. 딱 흩어지면서 딱 떨어졌는데 땅에 딱 닿아 느낄 때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 인생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딱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딱 떨어지는데 그 짧은 순간인데요. 막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죽음의 느낌을 딱 드는데요. 땅에 딱 떨어지려고 하는데요. 딱 뭐가요? 자기 등에 손이 딱 두 개가 와가지고 탁 받으면서 살짝 들었다가 탁 놓더래요. 세상에. 진짜 딱 땅이 데이는데 딱 받아가지고 살짝 들었다가 탁 놓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상처한 게 상처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딱 이랬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밑에서 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해하네. 진짜 끓긴 상처한 게 없이 온몸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수호천사 설교 듣고 나서 정말 그런 게 있을까 했는데 딱 얼마 안 지나서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잖아요. 여러분 엔간하면요 밑에 바닥도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시멘트 바닥인데 소름 안 끼치게 같은 그 이야기. 그분이 이제 그 외에도 예수 믿고 나서 했던 영적 체험들을 많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맨날 만난 지 벌써 거의 10년 넘었는데 그동안 저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했거든요. 그냥 안 했는데 우연히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 만나면 이렇게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성령의 은혜 이렇게 체험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었다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가까이에서 얼마나 필요를 따라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거 정말 그런 체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어떤 그 외에 다른 이제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자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본문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금 말했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 천군 천사가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성을 다 에워싸고 있더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믿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요, 목사님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는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얼토당토 안 되는 이야기 만들어서 이야기하실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자람을 느낄 때 그 모자람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모자람 넘어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더 큰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요, 모자람이 그래서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적의 재료. 그렇죠? 이유를 알겠죠? 왜 모자람이 나한테 지금 모자라는 그것이 내가 경험할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부족함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자람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여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모자람은 하나님이 나를 기적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재료이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그걸 모자람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때를 따라 다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봐봐요. 수많은 기적들이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모자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자람 때문에 기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까? 생각해 봅시다. 모자람이 없었으면 기적도 없었고요. 모자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혼인잔치에 뭐가 모자랐죠?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 그것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뭐가 모자랐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먹을 음식이 모자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자람을 채워주신 기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건강이 모자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던 모자람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기적이, 내가 모자라는 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일 경험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모자란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이게 모자라는데 나의 부족함이 이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적의 재료로 삼으시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모자람이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람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모자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그리고 맡겨야 돼요.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그것이 오히려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장애인은요, 베드로에게 처음에 은과 금을 구했죠. 뭔가 한 푼 더 얻을 줄 알고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하니까 뭐 그냥 뭐 안 던져주고 뭐 지폐라도 한 묶음 줄래나 하고 돈을 기대하고 베드로를 요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걸 준 거죠. 그죠?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걸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런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우리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요, 사실은 필요 없는 걸 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나한테 필요한 게 이건 줄 알고 이것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것 더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주면 너 시험 들어, 너 그거 주면 너 망해, 너 그거 주면 안 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은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고, 내가 간절히 바라지만 주시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우리 수혜리 같은 아이, 그 이하의 6살 된 아이들 부모님한테 뭐 주세요라고 말해요. 주로 아이들이 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거 없어도 되고 있어야 되는 거. 근데요, 그런 아이들이 엄마 나 신발이 떨어졌는데 새로 신발 한 개 사주세요. 내가 이상하게 머리도 아프고 감기가 기운인데 내일 같이 병원에 같이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자기들은 안 구해요. 그거는 부모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지.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달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런 거밖에 구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죠. 여러분 정신을 차려봐봐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스스로 깨달아 보면요, 나 이런 거 구하면 안 되는데, 그게 더 크게 느껴져요. 쓸데없는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그걸 눈치를 빨리 채고, 하나님 나 이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기 원해요. 하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조금도 의심 없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놓고, 내 부족함도 내 모자람도 나의 연약함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 다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돈이지 뭐. 돈이지 뭐. 돈 모자라고 돈 부족하지 뭐.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내가 필요할 때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걸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돈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돈 벌고 나면요, 아이고야, 가정이 박살나고요, 건강도 다 깨지고요, 심령의 죄악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회복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돈만 있고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경험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각을 좀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주님의 뜻에 뜻으로 나를 고쳐가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기쁘게 여기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나의 모자람을 기적의 대로로 채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닥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 아이처럼 구하지 말아야 해요. 성숙한 성인이 되어야 해요. 그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회복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 영적인 회복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됩니까? 네? 그냥 평생에 40평생에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가 뛰어 일어서서 걸으면서 찬송을 부르며 마치 그냥 어린 사슴처럼 막 뛰면서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 회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 뛰며 영적인 회복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날만, 40평생 동안 돈 많이 버는 날만 꿈꾸며 살았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 불렀던 91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맞아, 우리가요 부족한 게 많고 모자라는 게 많기 때문에 슬픔이 많아요.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 때문에 슬픈 마음도 있고 막 그냥 그런데 이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기쁨을 얻는다. 노래는 부르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만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돈에 너무 집착하면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못 구하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요,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함으로 어린 아이처럼 때만 쓰다가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정말 나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주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에 좀 더 민감하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면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살아도 천국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부족함,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의 내 모자람, 이것은 오히려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날마다 아프고 힘든 거, 그게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도 응답 그렇게 하셨고요. 그게 오히려 너의 모자람, 부족함, 고치고 싶은 거,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게 너에게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 라고 주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죠? 모자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적의 대로로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화교회 성도들이 나만 바라보면 항상 걱정하는 게요, 우리 의정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의정이가 그렇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의정이 아니었으면 저는 농화교회에 올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의정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이 온전한 신앙의 길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게 잘 걸어갈 수 있었을까도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비가 와서 막 세차게 시냇물이 막 불어서 흔들어 이렇게 막 내려가면요, 그냥 걸어가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건너가요. 이게 무릎 위로만 물이 차면 그 물살을 못 이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돌 같은 거 있잖아요. 어깨 딱 짊어져 봐요. 무거운 돌을 어깨에 짊어지면 그 몸무게와 돌 무게 때문에 한 걸음씩 천천히 가지만 그 물살을 이겨내고 걸어가는 그 강을 건너갈 수 있거든요. 예. 무거운 돌이 무겁고 자기에게 부담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다들 우리 의정이가 여목사 가정에 무거운 짐이다, 십자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의 모자람, 부족함, 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